하나님의 말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정말 믿고 살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그 예수로부터 우리들은 모두 구원받는 길로 인도함 받는 그 모든 길을 제시를 받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를 받고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로 자기 자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인도해서 구원받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 믿고 싶은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예수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영광에 도달해서 예수가 했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라 예수보다 더 높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싫으면 얼마든지 듣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듣지 않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이유를 대죠. 내가 듣지 않을 이유는 듣지 않아야 될 그런 이유를 대면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듣지 못한다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고 또 어떤 모순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예수의 말이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예수의 말을 아주 듣든지 안 듣든지 그냥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예수 앞에서 말씀을 그렇게 접하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수의 말씀이 다 맞고 논리적으로 다 맞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를 설명을 잘 들어서 이해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말씀이 싫어 어떤 이유에서는 기분 나쁘니까 나 예수 말씀 듣기 싫어 이렇게 여러분이 결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행동도 결정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억지로 여러분 붙잡아 놔가지고 몽둥이로 패가면서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논리가 딸려도 예수 그냥 기분 나빠서 믿기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서 예수를 거절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가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에게 이해를 시켜서 우리를 인도하지만은 그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정작 내가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만일 그게 싫어서 여러분들이 거절하게 되면 어떤 이유를 여러분이 내세우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거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해서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죠. 남은 인생 여러분이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정에 따른 그 열매는 여러분들이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측정 인생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든지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 판단하고 결정 내린 그 결정에 의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열매를 쓰든지 달든지 여러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자기 자신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예수 없이 자기의 옳다함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고백이 정말 허전하고 허무하고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이 말을 하고 전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들은 내가 정말 이대로 내가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살고 보면 나도 저런 조상의 갔던 길을 내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나를 참다운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 나에게 좋은 일인 것이지 내가 예수에 의해서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해서 내가 예수로부터 뭘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의 어떤 의로움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서 우리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차에 걸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구원받으면 내가 좋은 것 아니냐, 예수 말씀을 순종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의 말씀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나오게 된 우리의 마음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병들었는데 병 좀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나오셨고, 돈이 없는데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나오셨을 것이고, 또 가족이 화목하지 않은데 가족 화목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줄 때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이루어줄 때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것만을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생각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평안하고 행복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구도로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생각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생각들을 바꾸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이 바뀌어 나가고 생각이 넓어져가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이전에는 난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지금 오니까 예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게 아니네. 더 넓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나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커나간 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내 봉사했으니까 뭘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서 얻는 것은 금보다 귀한 것인데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차 나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얻고 있는 그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중에 뭘 주세요가 아니라 지금 이미 받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고 눈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그런 길로 인도함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얻는 것입니다. 지금 얻는, 다른 거 바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감사해야 될 이유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제대로, 예수 제대로 믿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이게 귀에 안 들어오고 마음에 가라앉지 않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되신다면 여러분들 마음에 이 말씀보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받고 생각이 바뀌는 것보다 더 당면한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 근심 걱정이 있다든지 세상에 여러분들이 돌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돌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항상 긴장한 마음을 갖고 있다든지 세상 것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이 말씀을 소중히 귀담아 들을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말씀보다 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 이 시간에 내가 그것을 생각하느라고, 아니 그것에 정신 팔려 있느라고 이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한번 진단해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께서는 너 세상 생각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생각에 묶여 있는 동안엔 여러분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가 세상 것에 이렇게 관심 갖고 있으면 결국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죽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는 명찰은 달고 있지만은 그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변하지 않는 그런 일이 계속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은 이것보다 더 귀한 세상 일을 추구하느라고 그것에 정신 팔려서 이 말씀이 안 들리고 그런 말이면 행동도 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듣고자 하면 왜 안 들리겠습니까? 듣고자 하면 왜 안 들리겠어요?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이제 집중적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생각을 집중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 들리고 그래서 또 계속 그게 축적이 되기 때문에 계속 안 들리는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안 들리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는 듣고 누구는 못 듣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듣는 사람은 이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의 말씀에서 내가 변화를 받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들리는 것이고, 그러나 이 겉으로는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서도 속마음은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세상 것을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선순위에 밀리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나와 있고 말씀은 듣고 있지만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 것과 좀 반대쪽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 나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지금 여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이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장로들, 이 사람들은 예수의 말씀 앞에서 예수가 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들을 수 있는데 듣기 싫어서 못 듣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서 못 들었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추수하느냐? 예수에서 구원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버린 그것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때가 중요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살고 이 말씀을 거절하면 우리는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를 믿고 예수 앞에, 참다운 예수 앞에 나와서 이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심판이 유보됐겠죠. 예수에서 심판이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 나서야 되느냐, 아니면 이걸 거절하고 그냥 사망으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결정해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지금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도 지금이 결정의 순간, 결단의 순간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어제도 결단의 순간이 아니었고 오늘도 결단의 순간이 아니고 내일도 결단 순간이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어차피 죽은 사람들이니까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죽는 것이니까 그거 뭐 아까울 것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앞에 나와서 살 기회를 가졌으면은 이때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면 이처럼 억울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만나고 있는 이것이 이들이 구원받을 아주 초유의 기회인데 이것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거절하면 그것이 바로 심판에 내가 들어가겠다고 자기가 자처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공교란 말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텐데,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 과거 유대인들이 이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그런 역사적인 사실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마음의 움직임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수의 말씀을 접할 때 이런 마음이 우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그들의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우리 여러분의 생각을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실 텐데, 이렇게 예수께서 이제 성전 안에서 가르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예수께서 성전에서 유월절 모인 그 유대 백성들을 가르칠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서 내가 무슨 권세로 내가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역으로 질문하죠. 너희가 먼저 이것을 나한테 대답해 주면 내가 대답할 것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묻는 질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서부터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당시 거기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한 사람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논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서 대답을 하죠. 대답을 해서 그들이 의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요한의 세례가 이 하늘로서라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그럼 너네들은 왜 그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예수로부터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되죠. 그리고 만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 사람이 그냥 열심을 내서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그렇게 했다면은 그때 당시 이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많고 그들의 유대 백성들 모두가 다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침례를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럼 사람들로부터 무섭다. 사람들이 무섭다는 얘기는 사람들로부터 이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그 선지자인데 왜 당신들이 그 세례 요한이 사람에게서 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사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줬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가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돌 던져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얘기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왔는데 그것을 하나님께로 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사람에게로 왔다고 얘기할 수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들은 사람에게서 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결론은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이 어느 권세로 어디로부터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께서도 나도 어떤 권세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너네들이 모르겠다고 하면 나도 그것을 너에게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의도에서 예수께 이런 질문을 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질문을 대답하기 전에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서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어떤 의도로 예수께서 이런 질문을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은 결국은 예수의 이 질문에 의해서 그들이 생각할 기회가 된 것은 자기 스스로고 자기 자신을 그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들의 모순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예수의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 왜 이렇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 물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21장 23절 23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자, 예수께서 유월절로 많은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모였죠. 유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성전에서 비둘기 파는 자, 그리고 이 환전하는 자, 장사치들을 전부 몰아내고 상을 뒤엎었고 의자를 뒤집어 엎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예수를 놓고 이 어린아이들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하면서 이 예수를 구세주로 칭하는 그런 구약을 인용해서 구세주로 칭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이들을 목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경을 고쳐줬고 안진병을 일으켜줬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을 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유월절에 이 행사를 깔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 행사를 다 주관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 외래인인 외부인인 그 예수가 와서 거기를 다 정결케 하고 뒤집어 엎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 주인 노릇하면서 그걸 가르치고 있으니까 도대체 너가 어떤 근거에서 어떤 권세로 네가 이 일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지금 이 예수가 하신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었던 백성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따라왔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적어도 예수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보낸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낄 수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따라 나서고 많은 백성들이 이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는 자여,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세주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그렇게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그들 속마음에는 이 사람이 범상한 사람, 범상치 않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자 하면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알고자 하면 알 수가 있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를 믿기 싫으니까 거절하고 싶으니까 거절하는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도 지금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 줄 알고 여기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기까지 따라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같이 있던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 예수를 밤에 찾아와서, 그 니고데모 3장에 나오는 그 얘기가 여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니고데모가 알았으면은 다른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알겠죠. 왜 몰랐겠습니까? 근데 단지 알기 싫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3장 2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게 니고데모, 그 유대인의 지도자였죠.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그는 그냥 정말 겉으로는 그 종교 지도자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무릅쓰고 밤에 예수께 찾아와서 정말 예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 또 백성들도 예수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 나섰으니까, 이걸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왜 그걸 몰랐겠습니까? 단지 이들은 필요에 의해서 예수를 거절해야 될 이유를 찾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들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들도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은 예수가 하는 행동과 예수가 하는 말씀과 예수가 너희를 회개하라고 얘기했을 때 회개를 잘 따라 나섰다면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들은 예수가 자기 자신들의 지금 세상 삶에서의 자기 자신의 기반을 흔드는 예수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면서 예수를 따라 나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다 하면 로마에서도, 로마 왕에서도 인정해서 그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들과 같이 타협하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왕로로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식민지였지만 거기서도 권세가,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가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전부 가르치고 그들에게 어떤 이 심판도 하는 그런 일을 했으니까 이 지위를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구원하게 되면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구원자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들은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엎었잖아요. 지금 뒤집어 엎고 여기서 회방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이 종교 지도자 같은 입장에 있었다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겠죠. 그거 끝이고 너네 지도자 하는 그 짓 끝내고 나를 따라와, 나져줘,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올 리가 없는 거죠. 이들은 지금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그거 세상 것과 너무 밀착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세상 것을 놓을 수 있던 없던 세상 것을 붙잡고 있으면 세상 것 썩을 때 같이 썩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붙잡고 있던 것을 언젠가 놓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목숨이 끊어지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놓을 때 같이 자기도 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우선 당장 좋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라고 나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들은 이것 붙잡고 있느라고 예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내가 세상 것에 미혹되어 있고 세상 것을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예수의 말씀에 귀가 안 들어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에 귀가 전혀 안 들어오잖아요. 행동도, 모든 행동도 거기 의미가 우리를 구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을 보일 리도 없고 보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삶이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현재의 어떤 이 지도자적 위치, 그것을 놓기가 싫어가지고 그것을 놔야 사는데 그것을 놓을 수 없어서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인데, 그건 결국 그렇게 해서 예수의 말씀을 배척한 그 결과는 이들이 취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취소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안 되면 자기 자신을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아무튼 우리들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말씀을 거절했던 이유는 예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면 우선 예수에 의해서 한번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떠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이게 전부 사망 중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잘 되는 것은 예수께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다행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이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살림을 꾸리고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삶이 결국은 세상 계속 끝까지 가게 되면 이제 탕자처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힘은 힘대로 들고 마음은 허전하면 허전대로 있고, 이렇게 우리가 최종적으로 죽기 직전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부르는 소리인 것입니다. 힘드니까 나한테 의지해라. 네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세상 것 추구하느라고 그렇게 되는 것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 찾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만 받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인도만 받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정말 이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 그때 나는 이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남들에게도 이런 생명을, 이런 생각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일들이 아직 자기 닥쳐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당장 내가 편안하고 훌륭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붙잡느라고 예수의 말씀을 도전적으로 예수한테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이렇게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거는 시비 걸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이들이 예수께서 범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이들에게 이를 올검해서 질문해서 질문을 대답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를 이제 때려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 또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이 질문의 내용은 네가 정말 사람에게서 네가 나서 이런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시켜서 일을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모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순종하기는커녕 이게 신성 모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이고, 사람에게서 나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가 사람인 주제에 우리 종교 지도자 앞에서 이거 상을 띄웠고 이렇게 날 소란을 피냐? 아니, 이래도 잡았고 저래도 잡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질문이 이 대답해도
끌어가고 저 대답하도 때리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가 필요 없고 너 없으면 내가 편안하게 내가 왕노릇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들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들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잘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고 또 이것보다 내가 먼저 또 추구해야 될 무엇이 있으면은 이 말씀은 제쳐놓고 교회를 제쳐놓고 그쪽 일로 여러분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교회의 어떤 인도함을 제쳐놓고 밖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옳다함으로 세상 것을 찾으러 나가는 거죠. 세상에서 무슨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그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 것이 좋아서 여러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이게 세상 것에 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정당화가 있겠죠. 내가 급해서 가는 거고 난 이때 저거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거절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은 이 세상 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의 인도함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권면의 말씀을 드릴 때 세상에서 할 일 없으면 교회에 와서 교회 일 하시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의 말씀드리죠. 그것이 여러분의 유익인 것입니다. 세상 일 하는 것보다 교회 일 하는 게 더 유익이에요. 어떤 분은 이제 자기 자신이 무직자로 있을 때 무슨 알바라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몰랐다고 하던데 이제 요즘 와서 느끼는 것이 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내 교회 일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할 기회도 딴 사람도 직접 나가는데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 일 있으면. 근데 지금 와서 그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회에 내가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겠고 나올 수 있게 되었고 좀 더 이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눈이 확장되고 마음이 확장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가서 알바해서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그거 벌어봤자 또 이제 다 다 빠져나갈 것인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양식을 먹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양식을 취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결단 내리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못 믿는 이유는 예수 앞에서 예수 못 믿는 이유는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그렇다는 사실을 분명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거기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것을 세상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이건 꼭 필요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러분 스스로 정당화시켜서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여기서 의논해가지고 움직이는 게 지혜롭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몰라서 그렇게 하신다면. 아무튼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그런 얘기 해봤자 듣지도 않겠죠. 듣기 싫으니까. 이들은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여기서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예수께서 답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 보십니다. 24절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약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직접 대답하기 이전에 이제 되묻죠.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걸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이제 메뚜기가 석청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 전부 광야로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그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할 때 군인들은 정해진 요 이후에 더 받지 말라
강포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율법적으로 어떻게 살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삶에 대해서 회개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백성이 하나님 뜻에 어긋났다고 생각하는 악한 일을 한 것들, 부정한 일을 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유대 백성들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생각하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요한 앞에서 회개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백성들은 그래도 그 다음에 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인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베푸는 현장에 왔었어요. 구경하러 왔었는데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경하러 왔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는 안 하고 거기 와서 어떻게 관망하고만 있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들한테 책망을 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 말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세례 요한은 그들이 오자 이 회개하지도 않고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이들이 자기 자신이 회개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동안 이 백성들의 왕노릇하면서 그들한테 내가 하지 못할 일을 시키면서 나는 또 나쁜 일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얘기해도 이들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떤 메신저가 아니 선지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냥 말씀드렸지만 회개할 때가 된 사람은 세례 요한의 회개하는 얘기 그 한마디에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인데 이들은 뭐 회개할 마음도 없고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회개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급받을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했던 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봤냐면 귀신 들린 자로 봤다. 귀신 들린 자. 자, 이것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비진리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이 오락가락 하는 것입니다. 그냥 줏대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금식을 하니까 이 귀신 들려서 금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와서 예수가 먹고 마시고 하니까 이건 포도주를 즐기는 자고 이제 음식을 탐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들의 앞에서는 그냥 이때 이 얘기하고 저때 저 얘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요새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런 일을 했던 그 선지자인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는 이제 그 선지자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실제적으로 만드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갔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얘기해서 회개한 사람, 정말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그들은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는 그들의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세례 요한은 예수의 사역의 첫 시작인 것이고, 예수께서 다 그들 다 이루어졌을 때 이제 예수께서 성령으로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각자 사람들 안에. 자,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이고, 이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온 그 세례 요한인데, 이들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을 인정 안 한 것은 이들이 누구를 인정 안 한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이 성경을 매일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귀신 들린 자죠. 세례 요한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빼놓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들이 귀신 들려서 그 짓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이건 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지금 성경 말씀 읽으면서 자기가 자기 혼자 성경 말씀 읽고 거기서 이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자기 옳다며 생각으로 그냥 그대로 왔다 갔다 살게 된다면 이것도 자기 자신이 귀신 들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이들만 이 세례요한 보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선지자를 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도를 보거나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거죠. 그것은 자기 자신이 진리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는데 이들은 그 얘기를 서로 의논해서 내놓는 결과가 하늘로서라고 우리가 대답하게 되면 저들이 왜 그러면 하늘로서 내려온 그 선지자, 하늘에 보낸 그 선지자 요한의 얘기를 왜 듣지 않았느냐, 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당연히 추궁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그거 추궁받으면 자기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하늘로서 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어서 얘기합니다. 자, 26절, 27절 읽고, 네,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만일 요한이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되면 이 요한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들이 부인한다고 하게 되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칠까봐 무섭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올가매에 매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려고 이렇게 꾀를 내가지고 질문을 한 건데 이 권세가 누구에서 온 거냐고 물었는데 자기 자신이 오히려 그 대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왔다는 것이죠. 이렇게도 돌로 맞아 죽고 저렇게도 맞아 죽고 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것도 사실상 예수께서 이들을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네들 이렇게 모순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을 사람에게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면은 결국 이 하나님이 보낸 이 요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백성들한테 돌팔매질 당할까 무섭다고 해서 이들은 예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요한이 하나님이 보냈는지 사람이 보냈는지 종교 지도자가 이걸 모른다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건 종교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거죠. 이건 이래도 못하고 대답 안 해도 걸리고 대답해도 걸리게 돼 있어요. 이건 예수는 대답하면 둘 중에 하나 걸리는데 이건 대답 안 해도 걸리고 대답해도 걸리고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진리 앞에서 비진리는 그냥 모든 것들이 그냥 엉성하게 그냥 얼기설기 얽혀가지고 그때그때 만드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 한다는 얘기가,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이건 철장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에 의해서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릴 때 교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정리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냥 있는 말하는 그대로 움직이는 그대로 여러분들은 흔들림 없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 않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냥 날파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진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당장은 그것이 뭐 의기응변으로 뭘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전부 열매로 다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부 다 열매로 다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사회에서도 누가 뭐 거짓말하고 뭐 범죄 사실이 다 소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말장난을 하면서 피해 나가고 용케도 빠져나가지만 우선 그렇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국적으로 그건 다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진리가 아닌 것은 비진리로서 결국 그 쭉정이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온전히 바로잡은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안에서 축적하게 되는 거죠. 그 생각을 축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막 덤비고 이론 갖고 와도 여러분들이 대변하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 내용들은 그들이 감히 넘나들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로 우리가 세움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당대 유대 종교 지도자는 아주 가장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말 못하게 만드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들이 정말 말문도 막히고 이론에서 딸리고 이시도 딸리는 그런 사람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내가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맞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구세주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맞는데 틀려도 내가 맞는데 어떻게 할 거야 하면서 나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를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유대라는 민족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서기 70년에 이 로마의 디도 장관이 와가지고 완전히 그 유대를 다 함락시켜 버려가지고 그 뒤로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어요. 전부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육신적으로 이들이 추수한 열매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이들은 전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구원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정말 온매무사 똑바로 하고 그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려는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 나서야 우리의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이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냥 이 세상에서 유언만 보고 여기 옳고 그름 이게 따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나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는 이 세상에 이전처럼 거기 침잠해서 거기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서 그것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데 내 이거 부족하니까 이거 하나 주고 안 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예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세상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시면 필요한 건 주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 발을 빼야 돼요. 발 빼고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수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게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세상 것에 미혹되어서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이유되고 저 이유되고 해가지고 도망 다니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 그런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생각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나서고 교회 생활에 더 열심을 내게 되면 여러분의 앞날이 더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떠나서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끈 떨어진 연에 불과한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끈이 떨어진 건지 끈이 붙어있는 건지 잘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끈이 붙어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교회 말씀, 이 말씀 듣고 따라 나서는 것이 뺑뺑하게 생명의 줄에 잡고 있는 것이고, 이거 끊어놓고 밖에 나가 있을 때는 이 끈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다는 물리적으로 밖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밖에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까 마음이 밖에 있으면 이 생명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끈 떨어진 모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갈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말씀 잘 붙잡고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와 같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예수에 순종하고 예수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